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네 종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고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유의 제목으로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이거하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둘 중에서 비유의 제목으로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더 낫습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그것이 오늘 이 비유의 제목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라 씨가 떨어진 네 종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어디서 들려주셨는가 하면 어디서 들려주셨죠? 1번 산, 2번 집, 3번 바닷가. 그렇죠. 3번이 정답이에요. 1절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셔서 배를 물 위에 띄워놓고 예수님은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물가에서 육지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이런 비유는 밭이나 들이나 이런 데서 하면 더 잘 어울릴 비유 같은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어디서 하셨느냐? 바닷가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참 좋아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비유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 좋고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숨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말씀 전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죠.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쉽게 전달이 돼요. 근데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저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의도가 뭔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12절에 나오는 그들, 이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자격도 없어요. 죄사함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심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12절이에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땅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씨의 운명이 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서 말씀을 이제 씨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크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는 네 종류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로 분류한 것이 굉장히 놀랍게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로 말씀할 수도 있고 다섯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분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 사람의 혈액형은 몇 가지죠? 사람의 혈액형은 네 가지죠. A형, B형, AB형, O형. 이제 이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들의 성격을 이제 말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데 별로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보통 A형은 어떻다 그러죠? 소심하다 그러죠. 제가 A형이거든요. 근데 소심해요? 소심하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예. 제가 A형인데 그러면은 우리 박성준 전도사님은 무슨 형 같습니까? 그는 O형 같죠? B형 같죠?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박성준 전도사님도 A형이에요. 그럼 조찬일 목사님하고 박동현 전도사님은 두 사람이 성격이 비슷한 것 같습니까? 다른 것 같습니까? 다른 것 같죠? 근데 두 사람은 또 같은 형이에요. A, B형. 그러니까 피 가지고 자꾸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A형은 소심, O형은 화끈, B형은 다혈질이라고 해요. 다혈질. 그리고 A, B형은요 또라이랍니다. 아유,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하는 말이에요. A, B형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의 혈액형의 종류가 네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혈액형은 네 가지.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몸속에 네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느 책이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기질이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눈 사람의 네 가지 기질이 뭐죠?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히포크라테스는 사람 몸속에 있는 책을 근거로 해서 어느 책이 우세한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기질을 이렇게 넷으로 분류했습니다. 근래에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일지향적이냐 사람 지향적이냐를 보고 사람의 성격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성격을 나누면 사람의 성격이 몇 종류입니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향적이면서 일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주도형 또는 추진형이라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향적이면서 사람지향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표현형 또는 사교형이라 그럽니다. 우리 성경에 베드로가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내향적이면서 이일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분석형, 신중형이라 그러는데 모세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향적이면서 사람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정감형, 안정형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의 성격을 결국 몇으로 나눴습니까? 넷으로 나눴죠. 인간 관계학에서는 조헤리의 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헤리의 창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저것이 조헤리의 창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뭔가 하면 조헤리는 사람 이름이에요. 심리학자 이름이에요. 조와 헤리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저 창을 만든 거예요. 저 창의 의미가 뭔가 하면 사람에게는 네 영역이 있는데 어느 영역이 넓고 좁은가에 따라서 성격도 다르고 인간관계하는 것도 다르다 하는 것이 조헤리 창의 이론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가 하면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이 있어요.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영역도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아는 나의 어떤 영역이 있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의 영역이 있다 그거예요. 이것을 이제 조헤리의 창이라 그러는데 저 창 중에서 어느 창이 더 크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도 다르고 인간관계하는 것도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조헤리의 창이 사람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결국 몇으로 분류했습니까? 넷으로 분류했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의 공통점이 뭐예요? 혈액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조헤리의 창 이야기까지 공통점은 모두가 다 몇 가지? 네 가지라는 것이죠. 네 가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몇 가지로 분류했는가 하면 네 가지로 분류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랍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조헤리의 창 저런 거 예수님 그 시절에 없었어요? 뭐 성격 분류하는 거 이런 거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혈액형 이런 것도 몰랐겠죠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탁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은 크게 네 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 하는 것이죠. 놀랍죠?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놀라운지 안 놀라운지 전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뭘 좀 아는 사람들은 야, 참 예수님이 놀랍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저렇게 넷으로 분류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마음은 뭐죠?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뭐 자라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사탄이 가져가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즉시 와서 가져간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제 생각에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이 바로왕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인지 몰라요. 완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찾아와서 내 백성을 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도 이 사람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너무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재앙을 내리면 그때는 조금 마음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재앙이 끝나면 다시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왜 그렇게 자꾸만 완악해지는 줄 아십니까? 누가 와서 그 말씀을 집어가기 때문에? 사탄. 그러니까 절대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파고들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도 마음을 단단하게 굳히고 있으니 사탄이 와서 계속 말씀을 집어가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인들도 완악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길가와 같이 그들의 마음이 단단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가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말씀을 집어먹어 치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계속 그냥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죠. 두 번째로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에 씨가 떨어지면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흙이 얕게 이제 돌밭에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 밑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라다가 금방 말라 죽습니다. 그것이 돌밭에 뿌려진 씨죠.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속하는가 하면 데마가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우리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한때는 열심히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이나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에 그 사도 바울 곁에 데마가 있었어요. 감옥까지 따라갈 정도로 열심히 복음 전했던 사람이 데마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2차로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그 곁에 데마가 없었어요. 데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데마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이 싫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전해봐야 잘 살지도 못하고 맨날 고뇌나 당하고 이렇게 바울처럼 감옥에나 들어가는 이런 삶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 다 채워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너무너무 약했어요. 믿음의 뿌리가 깊었다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껐떡하지 않을 텐데 이분의 뿌리는 너무너무 얕았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니까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싹이 나와서 조금 자라다가 가시떨기에 막혀서 위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실도 맺을 수가 없죠.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사람들 중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그의 마음속에 꽉 차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딴 데 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몇 분 그런 분 계세요. 이 자리에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멍하니 바라보면서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5분 계시네요. 그런 사람들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가시떨기와 같은 이런 사람, 벨릭스 총독이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토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벨릭스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은 있었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바울에게 돈을 좀 받아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울에게 뇌물을 좀 내가 받아 먹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도 믿지는 않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돈에 더 관심이 많지요. 이런 사람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세상에 대한 생각들,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꽉 차 있어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그 사람도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뭐가 많아서 그냥 근심하며 돌아갔다고요? 재물이 많아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못하겠다 이거예요. 재물이 없으면 그냥 예수님 따를 수가 있겠는데 가진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근심하는 빛을 띠고 떠나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셨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네 종류의 마음 중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머리가 복잡해요. 재물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요. 늘 세상적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결실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나오죠.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씨가 뿌리도 잘 내리고 위로도 잘 자라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20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이런 밭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생각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제 머리에 제일 먼저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게 하십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이런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윗에게 접근을 해요. 이야기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 마을에 어떤 부자가 살았어요. 돈 많은 부자가 살았어요. 이 사람에게는 양도 엄청나게 많고 소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손님이 찾아왔으면 자기 양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아주 가난한 사람이 키우는 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자기 손님에게 대접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암양이 자기 딸과도 같은 존재예요.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키운 그런 암양이에요. 같이 먹이고 같이 재우고 그런 암양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암양이에요. 근데 이 나쁜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암양을 뺏어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나? 그놈은 당장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책망을 하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회개한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여러분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실수를 안 하거나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바로바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 그 여자도 정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정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마리아가 들었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마음속에 잘 새겨 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래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래날에 쓸 것을 미리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예수님께 과감하게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잘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둔 예수님의 장래날 쓰려고 모아두었던 그 향유를 미리 개봉을 해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것이죠. 이런 마음이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이제 결실을 맺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이 넷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이제 한번 자기 진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내가 하나씩 줄 테니까 밖으로 들면 좀 창피할 수 있으니까 속으로만 손을 살짝 들었다가 내리세요. 자, 첫 번째로 내 마음은 길가와 같아요. 자,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한 20% 정도의 손이 올라갔어요. 20%. 우리 교회 나오면서 말씀은 끊임없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 계시죠?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몇 분이 계세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그런 분들 계시죠?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볼 때 한 20%의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돌밭과 같은 마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이런 분들도 제가 보니까 한 30% 되세요. 30%. 말씀을 들을 때는 좋고 교회 와서 들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삶의 변화는 없어요.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돌밭과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예, 이런 분도 우리 교회 제가 볼 때 한 30% 됩니다. 재물이나 세상 일로 마음이 복잡한 분들 계시죠? 예, 여기도 한 30%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려야 하는데 아까워. 예, 그런 사람들 99%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가시떨기에 탁 막혀 있어요. 복잡해요. 머리가 이 돈이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아까운 거예요. 가시떨기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번째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예, 그런 분도 우리 교회 한 20%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자기를 돌아보고 고칠 것 고치고 또 실천할 것 실천하는 그런 분도 제가 볼 때 한 20%는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99% 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짜 못 들어서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99%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퍼센트로 따지면 어디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까? 돌밭 아니면 가시떨기가 제일 많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들려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네 종류다, 그거 가르쳐주려고 그렇게 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결실하는,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깊이 잘 새기고, 지금 우리의 마음이 길과 같을 수도 있어요. 돌밭과 같을 수도 있어요. 가시떨기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시 한번 기경해서 정말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땅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바로 실천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